20년 전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CTS 텔레비전 방송을 설립하여 세계 방방곡곡 오지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구 CTS 방송국도 20살이 되었습니다. 청년이 되었으니 더 열정적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쏟아야 하는데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셔서 복음 전파에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CTS 대구 방송국 산하에 아버지의 성호를 찬양하는 근사합창단, 여성합창단, 글로리아 오케스트라 전문 합창단이 매주 모여서 연습하여 어디든지 부르시는 곳을 찾아가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자들과 단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참 이 백성이 굶주리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다가 배가 부르니 하나님이 없다 하며 창조 질서를 어기어가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창조한 인간들이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도 낳지 않고 짐승을 키우며 그것을 자식이라 일컬으니 이 죄가 얼마나 큽니까? 자녀를 낳지 않아 저출생으로 학교가 없어지고 교회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시고 백성들이 바른 정신을 갖게 해주셔서 나라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은 근사합창단 새 단장으로 취임한 가창제일교회 신경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의 사역에도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권사중창단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새 단장 취임을 찬양으로 축하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영적 전쟁을 등한시하지 맙시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주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은요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죠. 무엇인가를 잘못해놓고도 그 잘못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지속적으로 행할 때 양심이 어떻게 됩니까? 굳어지죠. 그리고 체질화되고 습관화되면서 나중에는 그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잘못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우상 숭배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여러분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느냐?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잘못된 거지. 절대 우상 숭배 같은 것은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엄밀히 따지자면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성경 공부해보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구나, 그것이 곧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되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안 들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그토록 자연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몸에 배어 있고 체질화되어진 사람들이라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것이 죄라는 사실도 알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내가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죄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경향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 쪽으로 생각이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의 경향성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내 자신의 죄성, 우상 숭배의 죄성을 죽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죄성이 이끄는 대로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직원 및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죠.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경향성 때문에 로마서 3장 21절 12절 말씀과 같이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말씀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 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죄의 경향성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느새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에도 참 민망하고 거북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그런데 사사기서에 읽어보면 곳곳에서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전에 드보라
여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한 삶을 살았는데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좋아지고 더 나아지고 개선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타락은 한순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쉬는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복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부림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점점 없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여호와의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여러분 악이 뭡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그 악을 찾아보면 사사기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악이냐?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다. 다른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 말씀해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미디안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서서히 힘이 빠지고 미디안은 점점 강성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난센스 같은 상황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이 분명히 강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미디안이 강해지죠. 마침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을 기드온조차도 몰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와 같은 어려움을 왜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드온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드온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그들의 해결책이 뭐냐면 2절의 말씀에 보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는 그런 일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산성을 쌓는 그런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해결책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슨 어떤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절대 미디안의 손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늘 항상 인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피하고 보는 거예요. 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숲을 가운데 숨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앞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성을 쌓죠.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여어서 이제 그 이름을 에녹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을 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여호와 앞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성을 쌓고 그 속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런 것으로는 도무지 그들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는 짓이 아담과 하와와 똑같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숨는 방식, 피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바르게 진단해야 해결책이 또한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 자주 나오는 말이 멸했다, 남겨두지 않았다, 남기지 아니했다, 또 멸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짐승도 가축도 곡식도 완전히 다 없이 다 멸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한두 해가 아니라 7년 동안 그런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더라도 농사는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곡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수확한 것의 일부를 바치도록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파종을 하고 싹이 나면 그 순간에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 가지고는 모든 이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짐승도 다 잡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농사를 망치는 거죠.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굶어 죽을 지경에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디안을 통해서 누가 하시는 일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당하기 전에 벌써 오래전에 이런 일이 닥칠 수 있음에 대해서 미리 예고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요단강 이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감람나무를 심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열매는 다 떨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미리 다 경고하셨어요. 너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허무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 때 임하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느냐 모르느냐,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데 정말 그 문제가 지금 하나님과의 연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눈앞에 닥쳐진 상황만 바라보고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그런 불만 끄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랬습니다.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 궁핍함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정말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단어 하나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나름 산에다가 동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산성을 쌓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만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내가 지금 당한 이 상황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늘 항상 하나님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구원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그렇지 않죠. 구원자 사사를 먼저 보내지 않고 먼저 선지자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왜 선지자를 보냈을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왜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궁핍함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은 먼저 알기를 원하셨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궁핍함이 무엇 때문인지를 그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의 어떤 그들의 문제 해결보다 원인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낸 것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그들 조상들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무엇을 어겼는지를 분명히 다시금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 우리 10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로 듣는다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고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영적 전쟁,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결단코 등한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을 행하면서도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긴 있는데 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함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직원 및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정말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사사, 이 시대의 어떤 선지자의 역할, 정말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으로 어두움,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이 시대의 사사와 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CTS 직원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